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제가 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부분은 그 아까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 있는 루카복음의 그 서론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석하면 우리가 하면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이제 빨간 건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 걸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거를 이제 또 챗 GPT에 넣어가지고 번역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멋지게 번역을 이게 이제 예, 이렇게까지. 그래서 루카복음서 해가지고 루카복음서는 두 권으로 구성된 작품의 첫 번째 부분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역사적 개입을 계속 이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쓴 목적은 테오필로스와 그와 같은 이들에게 그들이 이미 받은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건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죠? 예, 그 중국 성경의 서론이나 비슷하지, 그죠? 나오는 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루카는 초대교회의 대표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공생활 동안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부활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행적에 대해 증언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명과 사도들의 사명 사이의 이러한 연속성은 교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점을 보증하려는 루카의 방식입니다. 루카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무엇보다도 구원 역사입니다. 하느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신적 계획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이 구원은 교회의 시대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구원 역사는 또한 인간 역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루카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당시 팔레스티나와 로마 제국의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바오로가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당시의 교회의 역사와도 연결시킵니다. 루카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정당한 예배 형식, 즉 정식 종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로마와 같은 제국, 세계 제국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루카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기독교가 유다교의 합리적 발전이며 올바른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시 로마가 유다교에 전통적으로 부여해온 관용과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교회 시대에 중요한 비중을 둔 것은 루카가 예수님 가르침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루카는 교회의 시대를 구원 역사에서 하나의 뚜렷한 단계로 제시함으로써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강조점이었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에서 벗어나 현세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주하는 일상적 관심사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루카는 복음서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서 날마다 라는 표현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과 실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비록 루카는 여전히 재림이
이 뜻밖의 일어날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승천과 재림 사이에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으로 제시하며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심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을 둡니다. 복음서 전반에 걸쳐 루카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시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한 이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롭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들, 특히 물질적 부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에 대해 루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복음사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루카만큼 강조한 이도 없습니다. 또한 기도의 중요성이나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또한 루카 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가족과 물질에 대한 완전한 집착의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회개로 응답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평화 그리고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기원 후 2세기 후반부터 전해진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르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인 루카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신약 성경에서 콜로새서 4장 14절, 필레몬서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언급됩니다. 복음서의 서문은 루카가 그리스도교 제1세대 제자들에 속하지 않으며 말씀의 목격자이며 봉사자들이 전해준 전승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루카의 2권짜리 저술,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가 그리스어 성경 정통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문학에도 능통했던 고학력자임을 보여줍니다. 루카 복음서의 저작에 사용된 자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르코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문서로서 마테오 복음서 저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큐 자료, 루카만이 사용한 특수 전송 자료들, 일부 학자들은 루카가 마르코 복음을 보조적인 출처로만 사용했으며 다른 전승들에서 가져온 내용을 보완하는 데 활용했을 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루카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복음서 안의 일부 세부 묘사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사건을 저자가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루카 복음서의 집필 시기를 AD 70년 이후로 보고 일반적으로 AD 80년에서 90년경에 쓰였다고 추정합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루카는 자신이 참고한 자료들 속에 나오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 이름들을 일관되게 그리스어로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를 복음서에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자주 드러내며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 풍습, 관행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루카가 팔레스타인 출신이 아닌 인물이며 그가 팔레스타인 외 지역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청중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루카 복음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문 2. 균형기 이야기 3. 공생활을 위한 준비 4. 갈릴레아 사목 5.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루카의 여행 이야기 6. 예루살렘에서의 가르침 사목
7. 순환 이야기. 8. 부활 이야기. 이걸 이제 챗 GPT로 해가지고 요약을 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요약해달라 하니까. 루카복음서의 요약. 저자와 배경. 저자, 정통적으로 안티오키아 출신의 시리아인 루카, 사도 바오로의 동료로 여겨진. 직업, 의사였고 헬레니즘 문화와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 익숙했던 교양 있는 인물. 작성 시기 예루살렘 멸망 이후 대체로 AD 80년에서 90년경으로 추정됨. 집필 목적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초대교회의 시작을 연결하여 설명.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유다교 전통에 뿌리를 둔 합당한 신앙임을 보여줌. 테오필로와 같은 독자들이 이미 받은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돕기 위해 씀. 주요 특징, 이방인 독자들을 위한 복음, 아람어나 히브리어 이름 대신 그리스어 이름 사용, 유다교적 규범 생략, 이방인 구원 강조,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복음서, 기도, 성령, 여성,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 네, 요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네. 나왔던 거 똑같고. 아까 여기 긍휼 나오는데요. 이게 자비와 연민,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나와 있어요. compassion. 예.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작업을 한번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이 지금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 있는 서론에 나오는 참고 문헌들은요. 이거 한번 해보면 이 전부 다 가보면 전부 다를 포함해요. 여기 이거 옆에 참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야, 뭐 참조 이게 루카복음 전체 다라. 그러니까 이거 서문 하나 옆에 이제 다 하려고 하다 한 몇 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고 일단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제 보면은 그 구약에서 일어나는 구원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시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전 세계로 전파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게 이 루카 복음서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다른 이제 뒤에 뭐 기도하고 뭐 또 여성에 대한 관심, 뭐 가난한 사람들 자비, 뭐 성령에 대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중에 이제 제가 한번 그 관심 있었던 요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루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 루카. 그러니까 시리아 안티오키아도 옛날에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사도 바오로도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잖아요. 타르수스도 옛날에 그리스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티오키아가 셀루코스 왕국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완전 그리스 왕국의 아주 그 높은 그런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루카가 이방인들을 위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루카는 이제 중간에 건데요. 요 위에 보면은 이는 사도 바오로 행전 26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카는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당시의 교회의 역사와도 연결시키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정당한 예배 형식, 즉 정식 종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종교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본래 이제 여러 가지 다신 국가 있잖아요. 온갖 신들을 잡신들을 다 믿는 그런 황제도 신이고 온갖 신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교가 로마와 같은 세계 제국의 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교가 이게 물론 이제 그 루카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고 3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 넘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데 그때 뭐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겠다 하면서 그런 구절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합리적 발전이며 올바른 성취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의 올바른 성취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 그리스도교 역시 로마가 유다교에 전통적으로 부여해온 관용과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걸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성경의 사도행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내용을 성취를 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 이걸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먼저 13장 16절에서 42절 내용 긴데 한번 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 볼 수 있어요. 13장이었죠, 아까? 16장. 잠깐만, 다시 한 번. 13절. 잠깐만. 13장, 16절에서 13장이죠. 3장. 네. 13장. 길어요, 내용이. 16절. 16절.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내용이 죄를 길어요. 하라고 손짓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할 때에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며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인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라. 네,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이제 그 상황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가 어딘가 하면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여기 피시디아 있잖아요. 피시디아 안티오키아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코노로 갔다가 이코니어서 쫓겨나가지고 리스트라 갔다가 데르베 갔다가 이래 돌아오는 게 1차 여행이거든요. 바오로의 1차 여행이. 그래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터키면서 그 다음 그리스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가 점령했으니까 로마 제국이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방인 지역에서 바오로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아주 당차게, 아무도 건전 못하게, 아주 힘차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뒤에 보면은 이 바오로의 어떤 그 복음 선포를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여기에 아까 이제 이거 보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합리적인 발전이며 올바른 성취이면서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여기 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다교에 전통적으로 부여해온 관용과 자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지금 예문을 던개지는 이거거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짧으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볼게요. 23장 6절에서 9절. 아이고, 뭐, 23장 6절에서 9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어떡할 셈입니까? 네, 여기까지잖아요. 그 지금 이게 상황이 어딘가 하면은 그 전에 이 바오로가 지금 이제 잡혀가지고 바오로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가지고 의회에 출두해가지고 의회에 지금 출두해가지고 예, 출두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게 뭐가 있노? 예, 하여튼 의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23장이잖아요. 예. 이게 의회에 하나니아스라는 대사제가 있는데 의회가 이거 사내들인이잖아요. 사내들인의 구성을 보면은 반 이상이 사두가이파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바리사이파하고 율법학자들하고 뭐 원로들 이렇게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게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뭔가면 기본적으로 사두가이들이 부활이나 뭐 이런 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은 현실 정부에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데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지, 뭐 이렇게 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든지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사이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바리사이들은 여기 나오지만 그 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부활, 천사, 영 이런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바오로가 최고의회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 안에서 이제 막 이게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뒤에 내용이 예, 막 일단 그런 거라고 보고 한번 이제 일단 그 구원에 대한 거, 천사, 영, 부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의회에서 이제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의회에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예,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요. 그 내용하고 24장 10절에서 21절 24장 10절에서 예. 바오로가 변론하다.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리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가깝게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신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꺼리낌 없이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기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회의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예, 여기까지지. 지금 바오로가 이제 총독에게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그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총독이 이제 필릭스라고 나오고 이 필릭스 예, 그 부인이 저거잖아요. 드루실라. 예, 드루실라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 아까 26장 2절에서 23절까지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끝나겠네. 26장 2절에서 23절. 예, 이제 아그리파 임금도 있어요. 예, 2절부터.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여깁니까?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을 수석 사제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너를 종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본 것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 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죠? 21절까지. 근데 요 뒤 내용에 보면은, 이제 요 페스투스가 펠릭스 다음에 온 총독이거든요. 바오로가 이렇게 이제 변론하니까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가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아그리파스 임금이죠.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색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게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는 줄 압니다. 근데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바오로가 말하는 게 조금 있던 오래 있던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설만 이 사설만 빼고 나와 같은 사설 묶인 사설 이 사설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잠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아까 드루실라 나왔잖아요. 드루실라. 잠깐만요. 드루실라? 예, 이거 헤롯 가문 전번에 한번 했는데 가계도에 보면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 왕이거든요. 이게 이제 위에 보면은 헤롯 대왕 밑에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해갖고 나가고 유배되어 나가고 안티파스하고 필리포스가 나누어 다스렸잖아요. 안티파스는 그 갈릴리 지역에 다스렸고 필리포스는 그 위쪽에 다스렸잖아요. 안티파스가 필리포스의 아내를 갖다가 헤로디안강 취해가지고 그 내용 나오는 거고. 그래가 이제 총독이 여기에 이제 아킬라오가 다스린 지역에 그 빌라도 총독이 들어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이 뒤에 이제, 다 이제 없고 총독이 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유대 왕으로 와 있다가, 그 밑에 지금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 지금 아까 아그리파스 임금님 갈 때 요거지 싶어요. 요 사람이 아그리파 2세이지 싶어요. 제 생각에. 그 아그리파 대왕 헤롯 아그리파 왕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가 아까 펠릭스 총독의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펠릭스 총독. 아까 우리 펠릭스 총독의 부인, 아까 9절 있었는데 24절입니까? 아까 4장에서 봤어요? 총독 나오잖아요. 예.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유다 왕도 대부분 공주나 이제 왕 밑에 있으면 공주죠. 공주하고 총독하고 뭐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그 황제 로마 왕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지 총독도 하고 뭐 왕도 되고 다 그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의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어떤 봉함을 받아야 왕도 되고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그렇죠. 보통 그 연관이 있어야지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도 되고 왕으로 자치적으로 임명도 되고 다 되는, 그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왕들도 분봉왕 가는 거는 로마 제국 황제가 왕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나누어서 다스리고, 유다 지역은 그때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됐죠. 거기.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드루실라는 성령은 아닌지 싶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소식은 빌라도. 빌라도 예. 빌립보가 빌라도 아니고 필리포하고 빌라도는 다르죠. 폰티어스 파일럿이 빌라도고요. 필립은, 여기는 빌립보스는 아니에요. 예, 예. 필리포스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필리포하고 필리포스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같은데, 우리가 필리포, 빌라도 다르죠. 이거 헤로데 필리포스는 헤로데 필립이에요, 필립. 그다음 우리 사도 중에 필립도 있잖아요. 빌립보 하는 거, 필립보. 개신교에서는 빌립이라고 하고, 필립보, 필리포스, 다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반대. 아, 예, 예. 그 내용 나오죠. 원주를 했는데 예,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의도하는 건데 예. 그래서 빌라도의 부인은 성인에 올라갔지 않나 싶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하다가 본 것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 그러니까, 바리사이파의 대학자, 바오로의 스승. 가말리엘은 우리 가톨릭의 성인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 그 축일도 있더라고요. 가말리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의 합리적인 발전이며 올바른 성취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가 유다교의 전통적으로 부인 관념과 자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총독이 허용을 하잖아요. 변론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 주장도 받아들여주고,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은 뭐 처벌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오로가 수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까지 가는 전 과정이 지금 여기 설명하는 이거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며 예수께서 하셨던 생애에서 하셨던 어떤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거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과정들이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 그래서 이걸 썼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이 뭘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도교에서 관념과 자유를 부여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좀 역설적이잖아, 그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느낀 거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잡혀가지고 죽으러 가는 그 과정이 이게 그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 하여튼 여기 이제 서문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한 예시들을 딱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로마가 유다교는 좀 전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서 유대교가 예수교가 됐는데,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와서만 예수교는 아직 인정을 안 했던 시대였고, 유다교는 인정을 했고, 다신교니까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죠, 사실. 로마가요. 예, 로마가. 처음에 이제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강해지면은, 이게 이스라엘 멸망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심하게 제재를 할 때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신상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이나 조상의 전통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안티오코스 3세인가 4세 그때 때도 성전에 그런 걸 짓고 이 제우스 신전 같은 거 지어가지고 숭배하게 하고 이 강하게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보통 안 그럴 때는 허용을 많이 해줬어요. 행복왕이라고 처음이니까 테트랄크. 행복왕이 뭐냐면 로마가 로마 황제가 있고 제닉 작은 왕국이 있었는데 그 포차스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예. 행복왕이 로마 황제 있고 그 밑에 왕이 있고 그 밑에 행복왕이 있대요. 예.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이 죽고 나서 맞이 아들은 왕이 됐고 그 아들은 행복왕. 예.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는 파일럿이 들어갔고. 그렇죠. 에돔인이 에돔인. 헤롯은 에돔 지역 사람이에요. 헤로데는. 여기 나오는 예, 헤롯 대왕이 에돔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카베오 황전 시, 마지막 그 마카베오 그 하스몬 왕조 마지막 왕이 그 영토를 다 확장을 했을 적에 에돔 지역 다 복속하거든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헤로데예요. 헤로데가 이제. 밑에 저기. 에사우. 에사우. 예, 에사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그리파는 인정을 하잖아요. 하스몬 왕조 자체가 이제 저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헤로데 가문도 이야기했지만, 그 헤로데 가문이 하스몬 왕조의 전통적인 핏줄을 많이 이제 그리워해서 어딥니까 헤로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자꾸 했죠.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헤로데는 에돔 출신이고. 예. 그런데 이제 아그리파 왕도 기본적으로는 유다교에 대한 하느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마지막에 볼 때. 예.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또 루카복음 읽으면서 구절 나오는 것도 탐구해 보면서 또 해보죠, 뭐. 그지? 예. 일정 안 나왔어요. 오늘 뭐 했는데 뭐 좀. 아니 예. 오늘 내용은 참 제가 모르겠는데 좀 토론을 펴고 있는데 그전에 좀 어려운가 제가 아까 많이 말씀하시는 그 망설였어요. 내가 함께 와야 된다 이랬는데 네, 자꾸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여기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또 루카는 처음으로 일장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데 오늘 하나는 이걸 잘 못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읽고 제가 이 같이 동참했을 때는 아. 이게 동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예. 그거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 서로는 다 좋았고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위에 이제 영문 이제 병음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따라 읽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이제 읽을 때 따라 읽고 또 해석하고 필요하면 이제 또 이제 예시 들고 디스커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전부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성경이 쉬운 언어도 아니고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리우기 쉬운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중국어 뭐 이렇게 회화책이나 이런 거 사서 영어, 사성, 성조 그런 거 기본적인 거 공부를 좀 하면서 같이 따라오면 훨씬 좋아해. 내 집에 옛날에 중국어 하려고 그것도 4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더 좋죠. 다음에 오시면 우리 그 가브리엘 씨가 읽어주시거든요. 발음이 워낙 좋아서. 그럼 따라 읽고, 또 해보고, 또 집에 가 공부하고, 듣고, 반복하면,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제가 맡긴 잘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얼굴 많이 망설였었어요. 그럼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예. 하느님 이름으로 셋이 모이면 같이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같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갈 길을 또 잘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에 맞추고 이제 시간 됐는데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내가 다 지워질 때 물어보는 오늘 3시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3시에 수업이 있어요. 원래 때는 이제 맹자강이 있고. 제가 되겠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돼요.
또 혹시 그러면 뭐 예, 이야기.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의 이제 작성됐다는 그것은 없는 사실인데, 근데 오늘날 일부 학교와 교단들은 전통적인 기원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은 저자 자신이 복음서 머리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스스로 목격 정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전해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소개했고, 바오로가 자신이 쓴 편지에서 묘사하는 바오로상과 사도행전에 소개된 바오로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와 바오로 사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량모 신부의 누가복음서 7내지 8쪽을 보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바오로와 동행했던 의사 루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생전에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다. 또한 저자가 바오로의 동역자일 가능성을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바오로 역시 예수님의 제자도 목격자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 목격자나 첫 번째 증인이 아니었으면 분명하다. 뭐 이래가지고 써놨는데,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이거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하는데 첫 번째 머리말 정리가 나왔어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많은 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게 뭐 누가가 읽었는지 다른 사람이 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가 읽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온다 이런 뜻. 예. 근데 거기서 뭐 아니 다른 사람이 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걔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건 아니다고 한세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가 아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제 교수님 첫 번째 세계처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뤘습니다. 직접 이제 우리가 저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쭉 이어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는 사도들이 기록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지금 공식적으로는 루카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거는 그냥 루카가 썼다고 홍보 소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말씀하는 누구예요? 이거 책에서 저는 루카가 썼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뭐 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길었다. 그래서 참고를 합시다. 네, 참고를 하면 돼요. 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성경하고 무슨 성경이 나오는 게. 선생님이 소개 시작할 때 창세기 그 앞에 그런 부분에 중국 성문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보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무슨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네. 相信为生命者、福音祈祷者、生活者、并宣布者，永远在圣灵里享受着和平与欢喜。阿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